설교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가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 설교가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건 설교는 나 혼자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부목사 때는 목회 분야만 했습니다. 내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못하면 내가 배워야 합니다. 개척을 하고 배운 게 제법 있습니다. 방송 편집도 배웠고 또 음향에 대해서도 제법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전등 하나 제대로 갈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배웠고 익숙해졌습니다. 기술 문제는 배우면 됩니다.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 건 혼자 하기가 버거울 때 그 일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회 광택 작업을 합니다. 바닥이 데코 타일이고 매년 광택 작업을 하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온종일 이 일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의자를 옮기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옮기면 바닥에 흠집이 나곤 합니다. 예전에 제가 광택 작업을 하면서 김일순 권사님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분인데 항상 새벽을 깨우신 신실하신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에게 교회에 출석하는 아들이 있고 시간이 되면 나와 함께 장의자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 혼자 장의자를 옮기면 됩니다. 혼자 장의자로 옮기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일순 권사님이 노인 보행기를 밀고 오셨습니다. 80이 넘으셨고 걷기가 불편하신데 교회에 오셔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의자 같이 옮기게요. 나 힘이 세요. 교회에 걸어오셨다는 것도 충격인데 함께 장의자를 들어 옮기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권사님, 제가 혼자 할게요. 그때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 장의자 밑에 수건 깔고 당기면 돼요. 저는 이 말이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 뒤부터 장의자를 저는 혼자 옮길 수 있습니다. 수건을 깔고 옮길 수도 있고 이제는 그 밑에다 천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전처럼 당겨도 그렇게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스스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내린 답이 있는데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울까? 아들이 도와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신이 걸어오셔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이 없으면 이유와 변명을 자꾸 주는구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려고 하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기 싫은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있고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하기 싫으면 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하면 먼저 내 안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에게 많은 통찰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심히 마음에 다가오는 내용은 전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다 이 말씀이었는데 이 한 주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 항상 해왔던 고백입니다.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일학교 때 이 찬양도 율동과 함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항상 부족한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달란트가 부족하고 또 성격은 내성적이고 또 소심하고 유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기가 솔직히 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넉넉히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 기도를 많이 들었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뭘 받은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도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럼 여호와는 나의 좋은 목자가 아닌가? 나의 이런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목자임을 가장 크게 경험한 곳은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많은 부족함도 경험합니다. 그들은 만나 메추라기 외에 다른 고기를 풍족하게 먹질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입거나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데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제 안에 어떻게 이 코로나 상황을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현실적인 부담이 찾아옵니다.
작년 3월부터 교회는 코로나의 본격적인 영향력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교회 헌금 통계를 보니까요, 3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은행 이자와 원금 상환이 있고, 이것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매월의 선교비가 또 6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교회 관리비를 포함하고 사례비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250만 원 이상의 기본적인 경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예배자가 15명도 안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 특별하게 부유한 가정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교회 헌금 계좌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겁니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의미는 양이 필요하다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넉넉하게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지 흔들어 넘치도록 100배, 60배, 30배 주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 훈련 기간에 감사하는 삶이 있고 불평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게 아니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넉넉하게 주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넉넉해서 행복하십니까? 부족해도 행복하십니까? 다윗은 넉넉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의 배경은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역을 하고 성에서 쫓겨가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도 이와 유사하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자족이라는 말은 넉넉히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참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족하다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해석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사역을 하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난달에는 교회 음향 설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음향은 미룰 일은 아니었습니다. 조치는 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은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나는 이 믿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넉넉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가?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좋은 동행을 했던 이유는 나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야구 경기장을 갔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야구 경기가 끝날 즈음에 차로 태우러 간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야구 경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는데요. 야구 경기를 보는데 전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안타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홈런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본 야구 경기 좀 지루했습니다. 남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왜 야구 경기가 지루할까? 내가 야구를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야구를 전 경기를 본 적은 없고 주로 하이라이트로만 보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항상 스페셜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경기 현장은 그다지 스페셜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이라이트만 보아왔고 야구장에서 하이라이트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70m를 질주해서 골을 넣었는데요. 그 골이 한 해 FIFA에서 선정한 최고의 골로 푸스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유튜브로 여러 번 보았는데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되었을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상에서 그는 생활고로 힘들어했고 그가 축구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입니다. 양을 지키는데 맹수가 양을 잡아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적극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양을 지키지? 나는 이 양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이 사명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가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질을 배우는 겁니다. 반복되는 훈련으로 그 돌팔매질의 강도와 정확성이 증가합니다. 그가 이런 일상을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만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 다윗의 삶에 우리가 기억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양을 지키는 목동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할 때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굉장히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요. 그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나중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영토를 확장합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가 사마 8장부터 10장까지인데요. 사마 8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메덱맘마, 모압, 소바, 다메섹, 에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고 성경은 이 사건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9장 무비보셋 사건인데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사울의 전 재산을 돌려주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존귀 여김을 허락해 줍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절친입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다윗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사울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하지만 은혜만 누린 건 아닙니다. 상처도 많이 실은 받습니다. 현장에는 은혜와 상처가 함께 있습니다. 직장에도 때로는 관계성 속에서 힘들게 하는 사울이 있고 또 도와주는 요나단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요나단을 선택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요나단을 품어야 하는데 사울을 품으면서 일어날 힘을 잃고 무너지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 중심의 삶이 은혜 중심의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은 8장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을 하게 되고 은혜를 누립니다. 9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하 10장에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강하고 큰 대적 암몬과 아람을 무찌릅니다. 그러면 8장에서 10장까지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을 다윗은 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요나단을 품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암몬과 아람을 또 이기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다윗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은혜 중심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항상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하면서 나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집사람이 처가 식구와 함께 하루 외박을 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준비해 놓고 나가서 이제 제가 그 음식을 아이들에게 챙겨 주어야 합니다.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설교 준비를 하다 집에 올라갔습니다. 세 아이들이 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요. 깨웠는데 아이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딸은 말합니다. 아빠, 아침밥 안 먹으면 안 돼? 그때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비타민 해주면 1등 3,000원, 2등 2,000원, 3등 1,000원 줄게. 이 비타민은 아빠를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세 아이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딸이 1등에서 3,000원 받았고요. 막내가 2등에서 2,000원 받았습니다. 중학생 큰아들은 3등이라고 투덜거립니다. 그래도 1,000원은 받겠다고 또 안아줍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고 하면 안 되는데 돈 준다고 하니까 일어나는구나.
아이들 마음에 돈이 들어가니까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원리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믿음은 두 가지의 진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평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물질은 나름 넉넉해야 합니다. 어렵고 부족하면 복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는 스페셜한 간증이 많아야 합니다. 일상이 지루하고 스페셜하지 않으면 나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는 상처가 없고 은혜만 있어야 합니다. 상처가 많으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는 마음이 맞았기 때문인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맞는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목동으로 지낼 때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넉넉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 많은 온수와 아픔,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차기 지도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됩니다. 이 시대 주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